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이 놀랍다.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지으신 그 작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이 땅에 있는 어떤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신격이 어떤 신격인지, 또 권능과 그 영광이 어떤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 계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 또 산을 보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구나,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7절에서 14절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그것은 이거를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은 특별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19편이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자연 계시인 일반 계시인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 그 증언들이 말씀이잖아요. 그 증언이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부분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신학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네 가지를 들으시고 이제 한 절씩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과 우주 만물은요, 주님의 그 존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격, 권능, 또 영광을 선포하는 외적인 증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적인 것,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 말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이제 내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고, 외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보여지는 거, 겉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말씀해주고 있다. 그걸 외적 증거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지으신 것들이 말을 한다. 그게 외적 증거란 이야기예요. 시편 8편 3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 나오고요. 또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 태양 보면은 뭘 배울까요? 이게 생각 있는 사람은 그걸 태양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뭘 배울까요? 아무 생각 없나요? 뜨거운 열기가 있네? 열을 발생하네? 그럼 태양 열을 통해서 뭘 만들죠? 지금 현대에서는 태양열,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꼭 전기만 만든 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해준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뒤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신격과 신성이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 만물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늘을 보면 하늘들 위에 계신 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창조물이구나. 흔히 이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노래 하나씩 꼭 부르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도 꼭 부르는데 주로 찬송가 어떤 곡을 부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그 곡도 부르긴 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높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느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라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보던 거기에 하늘에 누가 있다 그래요? 하늘신,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또 표현하자.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아무튼 불신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람을 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났지, 이쁘지? 생김새 보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나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생김새는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증거로서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또 어떤 이성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거는 이제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과 양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인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지식이 있는가에 따라서도 더 많이 알고 느낄 수가 있겠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 그들에게도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신적인 부분을 그들은 또 무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그런 증거들을 스스로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만들어낸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라도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미국이 어떤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당시에 과거서부터 쭉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을 통해서 메데,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까지 다 언급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은 예언적으로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역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을 보면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 흔히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다 있는데 가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교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거짓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지어낸 거고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예언적인 부분도 맞지도 않고 예언할 수도 없고 그들이 예언해봤자 이루어질 일은 없는 거죠. 맞을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알다시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중에 될 일들을 계시해 준 거잖아요. 꿈을 통해서. 근데 사실 그 왕은 뭘 알았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세상에 대한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면요 세계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니까 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쉽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란 얘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특히 우리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성경은 해와 달과 같은 우주 만물보다 정말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이제 1절 한 절씩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셨습니까? 단수 복수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하늘이죠. 하늘은 하나였었어요, 원래. 근데 뒤에 이제 시간이 좀 몇 구절 지나면은 하늘들 복수가 돼 버립니다.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단수 복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하늘들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들은 몇 개예요? 3개죠.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 이 지구에서 하늘, 땅에서 하늘을 볼 때 그 하늘,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쪽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첫째 하늘, 그러면 이 땅에서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하늘들이라고 할 때 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누구를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신격,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다윗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늘들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역대기서 16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9절에 하늘들은 주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하늘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늘들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라고.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성경은 하늘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편 33편 6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히브리서에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6계서 26장 13절에 보면 하늘들은 주님의 영으로 단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들은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흙 갖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만드는 적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만든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라고 써면 이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 정도는 알 뿐이지, 만들어 놓은 그것이 이 앞에 있는 김경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높이고 알려주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중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뭐라고 하는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하늘들을 주님께서는 펼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처럼 쭉 펴가지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사람 생각으로 그게 이해가 되나요? 나중에 하늘들 우주를요, 주께서 다 그냥 뭉개버리신다 그랬거든요. 말아버리신다 그랬어요. 펴놨는데 말아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주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종이짝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렇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들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하늘들이 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셋입니다. 성경에는. 낮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밤에 하늘 우주에 있는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주에는 그게 깊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깊음, 바다 그러면은 저기 뭐 지중해, 대서양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성경에 깊음, 바다 나오면 어디 생각해야 돼요? 우주 위. 누가 있는 곳이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뭐 셋째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만은 이 하늘들이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6일 창조 그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만들어 놓은 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하늘은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땅과 달리 사람은 누구도 하늘을 더럽히지 않잖아요. 근데 하늘을 더럽히는 그 일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하늘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을 해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가지 그 지혜를, 오늘 이제 지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알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둘째 하늘에 문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6절까지긴 하지만은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 가서 보시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제 둘째 날을 보면 좋았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늘들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초소들의 권력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타락한 그런 나쁜 것들이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둘째 하늘 아무튼 사탄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알게 해주고 지혜를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들이, 스랍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공간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뭐 정사 권능들 이야기하다 보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막 알고 싶어 막,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죠. 21일 동안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빨리 가브리엘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라고 보냈는데 바로 내려오지 못했어요. 며칠 만에 내려오죠? 다니엘이 기도한 21일 만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페르시아 통치자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누가 대신 와서 싸워줬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래서 늦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가 궁금한 거 하나님이 다 알려준 것을 설명을 해줬던 것이죠.
그런 부분 이제 둘째 하늘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첫째 하늘이든 둘째 하늘이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제 그 부분만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을 우리가 시편 1절을 보시고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존재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인격적인 속성, 신격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 그러면 우리가 밤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 보이는 해가 있고 밤에 보이는 달도 낮에 간혹 가다 보이긴 하더라고요. 밤에 보이기도 하고 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광채들이 이 땅에 빛을 주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빛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땅보다 위에 있고 높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요, 다 죽는 거죠.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적절하게 만들어 놨구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자신이 이런 신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고 눈이 내리는 것도 그렇고 우박이 내리는 그런 이런 사실도 다 창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늘이 선포한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시편 50편 6절에 보면은 주님의 의를 선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과거에 뭔가 잘못하면 너 뭘 받는다 그러죠? 천벌 받는다라는 들어보셨나요? 왜 천벌 받는다라는 말을 할까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 하늘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이적들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89편 5절에 나와요. 그때 가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은 노래한다. 하늘들이 노래도 한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단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2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낮에게 뭘 한대요? 아니 어떻게 말을 하지?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낮은 낮에게 말한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지? 굉장히 고민을 우리가 해봤어야만 하거든요. 자, 밤은 밤에게 어떻게 한대요? 지식을 보인대요. 여기서는 말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으면서 지식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낮이 무엇을 말하고 밤은 보이는 지식이 뭔가?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낮과 밤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공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과학적인 부분, 저는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늘과 궁창이 그냥 한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낮과 밤은 우리가 이 낮과 밤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기준을 놓고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낮과 밤은 우리의 날수를 또한 그래서 세게 되는 거죠. 내가 하루 측정한 내 나이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낮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1년 며칠입니까? 대학력으로는 365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며칠이죠? 360일이죠. 아무튼 기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지나면 내가 몇 살 먹은 거예요? 1살 먹은 거죠. 이렇게 낮과 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날수를 세는 기본이 있겠죠.
근데 낮은 빛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낮, 이게 사실을 주관하게 하려고 또 해달별을 또 언급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낮은 몇 시간이죠? 주님께서도 이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낮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죠. 그러면 밤은 몇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총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낮은 우리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려면 낮은 낮에게 뭘 한다 그래요? 말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 되겠죠. 또 그게 시간 기준이 됐기 때문에 또 낮이 되면 우리는 뭔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하잖아요.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집에서 뭐 가정주부가 아닌 이상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고 어른들은 직장 다녀서 일을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쉬어요. 그러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밤에는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또 낮이 오면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나이가 드니까 연약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내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때가 온다라는 생각, 죽을 때가 다 됐다,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낮,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낮은 낮에게 말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낮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낮 시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 낮이 끝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은 밤에게 또 무엇을 보여준다? 지식을 보여준대요. 그럼 뭘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지식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밤은 우리가 낮에 일을 했으니까 이 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밤에 하는 일은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지식들이 하늘에 관한 것들을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해, 달, 별들 있잖아요. 하늘에는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달 볼 때, 별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냥 반짝반짝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노래 부를 정도로 막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밤에도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 달이 있으니까 그나마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닐 수도 있는 거겠죠. 밤에 자기도 하겠지만.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둠의 시각을 언급하기도 하고 죽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은 대부분 무엇을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예언한다 그랬죠? 예수님 예언하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죠.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로 환난 때 이야기를 언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가서 보세요. 이제 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 그러면은 우리가 재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밤이라고 그랬어요? 낮이라고 그랬어요? 낮. 예수님이 가시면은 여기는 밤이죠. 이 밤을 누가 비춰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곳은 밤입니까? 낮이 되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밤이 많이 지났대요. 그럼 밤이 많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낮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행위, 육신의 행위,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또 사랑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죠. 그 갑옷을 입으라. 지금의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환란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밤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 낮, 이때를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뭐 시적인 표현을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어둠이라고 할 때 또 밤 이야기라고 할 때 또 재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 부분을 2절을 생각을 하고 이제 3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뭐겠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들. 하늘들하고 낮과 밤에 대한, 낮, 밤은 생각해 보면 해, 달, 별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주부님이 만드는 그 작품을 보여주고 낮이 말하고 밤이 지식을 보여줘서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이 해달별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달별이 음성이 있어요?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니까 음성이 없죠. 근데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 달, 별이 하늘들이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있어. 미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누가 봐도 어디에든 우리가 우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저 끝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과 언어가 음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볼 때 어떻단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해서 알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리가. 근데 태양을 보고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2절, 3절을 묶어서 우리가 3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도 그것들, 4절에도 그것들. 자, 그것들에 뭐가 있대요? 그것들은 지금 하늘들, 이제 궁창이잖아요. 궁창들. 그것들에 뭐가 있대요? 줄이 있네, 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줄, 밧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뭔가 줄이 있어. 근데 그 줄이 온 땅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늘에 떠있어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땅에 있어요. 땅으로 지금 쭉 줄이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주로 간 게 아니라 땅으로 집중하고 있네요. 희한하죠? 그것들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의 줄, 땅의 줄, 낮의 줄, 밤의 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줄은 측량하는 줄이다라는 거죠. 측량하는 줄. 욥기서 38장 4절 5절에 보면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치수, 줄. 금방 읽은 대로 이 줄은 어떤 줄이라고요? 측량하는 줄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새 친구들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이게 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들을 볼 때, 와, 하나님은 이렇게 거기에 줄이 있어갖고 팽팽히 당기고 늘리기도 하고 그런 분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태양이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죽어요, 죽어. 버틸 인간이 없어요. 그 뜨거운 열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아무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치수를 측량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에서 이제 하늘 궁창 낮과 밤,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다. 이게 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빛이 온 땅에 우주도 비치지만 특히 이 땅에 지구에 비춰지니까 그 광선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적절하게 또 주님께서 비춰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여기나 저기나 하늘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계속해서 4절 보십시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놓고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두루 퍼졌다, 두루 나갔다. 주님의 말씀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퍼져야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도들은 주로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다른 데 나가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긴 하는데 안 하니까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유럽까지라도 다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두루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것들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들이 되는 거고 오늘 자연적인 보아도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저 우리가 하늘에 보면 하늘들 또 해, 달, 별들을 통해서도 온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뻗쳐나갔다. 말씀들이 그렇다고 또 우리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를 위해서 그것들 안에 장막을, 그러니까 하늘들을 장막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거처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하늘. 참 말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엄청난 우주에다가 하늘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해, 달, 별들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장막에서 나오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와요? 5절에 신랑. 거기에서 해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별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닝스타잖아요. 새벽별, 데이스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곧 이 말씀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해가 또 떠오르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초림 때, 재림 때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고요.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경주라고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해는 어디에서 솟아올라오죠? 동서남북에서, 동쪽에서 솟아올라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12시간 동안 해는 낮을 주관하는 것이고 해는 경주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 라인, 트랙을 따라서 막 달리듯 해가 자신의 궤도를 쭉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는 그렇게 자기 궤도가 있어요. 과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놓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의 입장에 세상에서는 지동설 주장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또 달라요. 성경을 보는 사람 해석하는 것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천동설을 믿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천동설을 믿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다. 누가요? 해가. 근데 그 해가 우리 예수님을 언급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해 얘기하다가 그라고 이제 나와요. 근데 그 해가라고 되어져 있죠. 한국말로는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his라고 나옵니다. his.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해가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 끝에서부터 그렇게 나아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해가 어디에서부터 나간다고 그랬어요? 하늘 끝. 자, 그러면 더 생각해 봐야죠.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하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 그대로만 봐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주 끝이 있을까요? 그건 몰라, 말하지 않아. 나는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하늘 끝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게 희한하죠. 그럼 땅의 끝은 어딜까요? 땅의 끝. 하늘 끝, 땅의 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늘 끝, 땅의 끝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주는 정말 광활해요.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끝이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있는가, 그 다음에 있는가. 그래서 끝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 끝이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우리 이사야 13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에이, 봐라. 에이, 끝이 있냐 없냐 막 따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갖 메라를 하는 주와 그의 병거의 무기들이 오느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오는데 어디에서부터 온대요? 그러면 그들이 누군데? 이사야 13장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 그럼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그곳은 하늘 끝에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온다. 그래서 와가지고 온 땅을 특히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멸하려고. 근데 그것은 주님의 주와 그분의 경노의 무기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먼 나라 하늘 끝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땅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본 바빌론은 먼 나라고 하늘 끝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끝의 정확한 의미는 땅에서 보이는 하늘 전부를 말하는 부분이겠죠.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간다는 그런 말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고 해의 그 빛을 다 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 우주선을 통해서 몇억 광년을 더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우리는 하지 말자고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유익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 우리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 그분을 이해하자는 얘기죠. 계속해서 6절 보시면 순환하려는 하늘 끝까지 이른다, 끝들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태양이 도는 그 궤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궤도대로 온 우주 만물들은 움직이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양 근처도 못 가는데. 그럼 이 지구만 가도 지금 온 지구촌이 한 가지로 막 집중되고 있어. 탄소 이야기하고 환경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구에 있는 것도 해결 못 하는데 저 우주에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6절 우리가 보고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그의 해 열기에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대요. 자, 해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우리는 괜찮지만 불신자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은 숨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 때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악행들이 드러나 주님께 최종적으로 이제 7년 끝부분에 오셔가지고 사악한 자들 다 밟아 죽이시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숨을 수 있습니까? 다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해의 열기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비치면 그러면은 저 굴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의 열기가 그 안에까지 스며들잖아요. 여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한 여름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튼다 할지라도 태양의 열기는 어떻습니까? 들어오죠. 그 복사열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기에서 숨을 곳이 없어요. 자연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면 누가 숨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대적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땅에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핵 피하기 위해서 이런 나중에 이제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 그곳에다가 몇십 년치를 만약에 음식을 저장하고 살 수 있던 물도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해서 다 죽이시는데요. 나중에 온 우주 만물들이 원소들까지 다 녹여버린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주께서는 온 우주까지 다 태워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 속에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나 봐요. 어렵죠.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희한하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 누가 주는 믿음이어야 되죠?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주님 믿음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열기에서 숨을 것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에게 피할 것은, 숨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6절에는 다윗이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하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진다는 자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